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17년 전에 사단본 민족복마 운동본부 학생의 신분으로 이 자리는 아니지만 서울 연수원 연세중앙교회에서 그때 수업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연수원을 가게 됐냐면 우리 딸이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태 목사님이 2대 총재가 되고 윤석정 목사님이 대표장 할 때 내가 교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거기 연수원 그게 있더라. 그래서 나 여기에서 붕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태 목사님. 저분을 내가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학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또 윤석정 목사님을 저렇게 큰 대형교회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윤석정 목사님 가까이 보고 싶어서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내가 붕사 되려고 간 적도 없고 그분들을 면전에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학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정 목사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첫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붕사 되려고 와서 그 학생들이 그런 붕사가 뭐냐? 나를 불러줘야지 붕사라는 거. 그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태 총재님이 항상 개강 예배 들을 때 본문 인용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 총재 이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흥사가 뭐냐? 첫 번째 해결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사가 뭐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사도적인 은사가 나타나면 부흥사로 시임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내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직의 영역으로 부른 자들은 예수의 증인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세워졌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섯 가지 직임의 영역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학교 다닐 때는 이 개근상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그 연수원 다닐 때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근상 탔다니까. 제가 처음에 이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 구로구 공동 연세중앙교회 가는데 왕복 4시간 반 걸려요.
그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총재님하고 윤석열 목사님이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 학기에 또 한 번밖에 안 하시더라고. 바빠서. 그래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2번 다 그 강의를 들은 거예요. 내가 졸업할 때 윤석열 목사님하고 악수를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악수를 했는데 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3일 동안 손을 안 씻은 사람이에요. 너무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닮아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닮기를 원해서 철저히 윤석열 목사님을 10년 동안 연구한 그분들 쓴 제 테이프를 그분이 설교한 테이프를 한 2,000개를 넘게 들은 사람입니다. 총재님은 내가 우리 31기 제가 31기 조배했거든요. 그때부터 이태 목사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그분을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 저분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런데 한 시대를 긋는 그 총재님에 대해서 내 10년 따라가다 보니까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전혀 나를 인정 안 하지만 내 부흥사의 모델이잖아요. 영적인 멘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단법 민족복음화 운동법 31기 졸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세웠냐면 청와대 뒤에 보면 궁정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주일날 저녁 늦게 섭외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갑자기 강사가 펑크가 났는데 거기에 설교하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당연히 간다고 했지. 거기에는요 이 강사가 목회를 2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은 부른 거야. 청와대 직원, 그 은퇴한 목사님들,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5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김경래 장로님하고라고 하시는 분인데 경향신문은 편집장 출신이고 한경지 목사님하고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같이 했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저를 섭외했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받은 지 몇 년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안 됐다니까 절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20년 이상 되는 목사인데 목사님만 섭외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또 돈을 내고 한대. 간식비를 내고서 하는 거래. 그런데 서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지금도 젊은데 얼마나 새파랗게 젊은 순복음교 목사가 오니까 식사 대접하면서 방언기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설교는 20분만 하라고 하더니. 그래서 딱 알았다고 하고 하는데 다 연세 드신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10분 설교하니까 이게 내려. 집중이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술독을 말씀을 통해서 사용해서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그 영혼의 각질을 제거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2교시 때 말씀을 드리는데 1시간 끝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고편으로 도망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40분 한 거예요. 한 번도 강사를 준 적이 없대. 그런데 김경래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니 요즘 보기 드문 부흥사가 왔다는 거야. 난 부흥사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내가 사단법 민족복음화 운동법 31기 연수를 졸업한 지 알고서 아유 요즘 보기 드문 부흥사가 왔다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강사를 주겠대. 강사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처음으로 강사를 준.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림을 한 점 줬어요. 그 김경래 장로님 딸이 김원숙 씨라고 유엔이 선정한 백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원. 이게 여러분들이 김원숙 학과라고 치면 나와요. 그 그림을 줬는데 그 김경래 장로님 비서가 숭실대학 교수님 제 차에 그림을 실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갖고 있으면 몇 억대에 넘어갈 거라고.
제가 볼 때는 10만 원에도 안 사. 그런 그림 내가 모르겠어. 그 그림을 진짜로 내가 옥션 최초 경매가에 보니까 3천만 원 넘게 시작. 그런데 그걸 아는 장모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내게 아니면 하나님 누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 전달의 도구로만 심부름으로만 쓰임받는 거죠. 또 거기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 기도원 설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2만 킬로 떨어진 데 가서 흑인들 앞에서 설교를 70분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부흥사 같지 않은 부흥사가 저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앞에 나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이 강사를 잘못 초청했나 이렇게 생각.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도 서울에 있는 300명이 넘는 교회에 그 6개 헌신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한마디도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한마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강사를 잘못 불렀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끝난 다음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사용한다는 증거라는. 그래서 제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면 설교부터 시켜봐요. 저 사람이 설교를 어느 정도. 그 설교하니까 좀 특이하게 하니까 은혜가 된 거야. 그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하기가 얼마나 따기가 힘든데 한국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분 간증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야. 오직하면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2단이라도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듯이 목회를 잘하는 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흥사의 발을 딛게 하신 게 첫 번째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이태희 목사님이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나는 그 총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30번을 들어도 은혜 같아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저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소리 할 수밖에 없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제가 맨날 어디가 집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1시간만 설교할 때는. 왜? 저도 어느 순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해. 엉뚱한 얘기. 그때 책망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만 증거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착각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착각이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거든. 가장 못 사는 성남 태평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물질에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물질에 대해 깨끗한 거 보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해. 망해야 본전인데 없으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준다니까요.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 안 보여요?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는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 의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의심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린 거.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부른 거예요. 오늘 본말씀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지만 또 목소리도 성우 같아. 이런 데 오면 접대 멘트를 몇 번 해줘야 돼. 다음에 또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불러서 쓰는 거예요. 저 한 것도 시작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만난 적이 없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오래됐으니까 다 잊어먹었지. 그런데 이중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했는데 만난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 다 성지순례라고 한 저는 고급 단어를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을 갔다 왔다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딨어? 없지. 비아 돌로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거기 출발하기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에 누구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내가 손을 번쩍 들었지. 그때 우리 딸하고 가지고 아빠 창피하게 무슨 기도를 해. 다른 목사님을 하게 됐고 내가 하고 싶더라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유언했던 이사야 53장 1절의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에게 나타나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닿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묵상하는데 다 울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아유 만나긴 뭘 만나 그냥 왔지.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가서 기도했는데 또 못 만났어. 그 옆에 있는 양평 금식 기도원 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써 있더라고.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서 저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 지금의 분당 율동공원 태적구를 넘어 오른쪽에 그 첨성대처럼 20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권사님 그걸 소개시켜 가니까 2달 만에 정리가 된 거야.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매일 가는 거예요. 실업자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함씨가 고집이 상당히 세. 그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야곱도 천사 겨루었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가 매일 출근을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어디 가니 실업자가 맨날 아침에. 그래 몰래 따라와. 나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 성경 보고 쑥 들어와. 보니까 집사람이 여기서 뭐하니. 아니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똑같은 체험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 전체 31,173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용교 목사님 얘기하는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나타나는 거고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에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하고 오프정빛을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는 아주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간증하면 여기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간증도 하는 거지. 딴 데 가서 하면 또 헛소리 한다니까요. 왜? 부흥사 되려고 하니까 신비한 영적인 주님을 복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찾아와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라. 고린도전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세 번째, 예수님이 온 목적과 사단마의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번째,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것.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죠.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니라. 이 5가지의 말씀 6의 신비에 새겨주신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절에 16절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져 강함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능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곳에서 부를 것 같지만 또 안 부르더라고. 왜? 그런데 내가 흑인들 앞에 70번 설교했으면 엄청나게 불려댕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불러.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수 새생명 부흥회의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31기 출신들이 예수 생명 부흥회를 만든 거야. 졸업해서.
여기 졸업한 분들이 새시대 부흥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양평기도원에 가서 제가 섭외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한대, 대표장부터. 그렇게 내가 그 얼마나 힘들게 집회를 잡았는데, 그럼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 예수생명 북유협회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똑같은 건 쓸 수 없으니까 곧다 새자만 하나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새생명 북유협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단체를 이끌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잘 안 불러가지고, 그럼 내가 단체를 만들어서 아니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되지. 왜 굳이 목사님들 혼자 다 하려고 해. 써있잖아.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 연수원 졸업하면 엄청나게 불려다닐 것 같지만 극히 일부예요. 왜?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다 불려다닐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못해. 학생수가 적으니까 랜돈에다 나오면 거의 다, 아니 4명 5명이면 100% 5명밖에, 그 만약에 100명 있어봐 10%만 해도 10명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 5명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쓰임 받는데 말할 줄도 몰라고, 제가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데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 받은 그게 준 거라니까요. 나는 이태 목사님하고 윤석정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사모에는 왜 신령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준다니까요. 그분들이 줄 것 같아요? 따라와도 귀찮게 생각해. 그래도 따라다니는 거야. 내 이태 목사님이 17년 따라다녔다. 요즘 바빠서 오라고도 아니면 가지도 않아요. 이제 바빠서 저도 오라는데 얼마나 많은데 내년 7월달까지 집회가 다 잡혀 있다니까요. 여기도 어제까지 집회하다가 여기 온 거요. 오늘도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 때려치고 여기 왔어. 사람이 의리가 있지. 아니 박형영 목사님이 내가 부르면 비행기에 떠 있든지 바다에 배 타고 있든지 거길 못 오잖아. 그런데 온다니까. 여기 2시간 강의하려고 왕복 13시간이야. 나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죠. 부름받아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가오리야.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시골에 안 간다니까. 아니 여기 뭐라도 난 오잖아. 사람이 의리가 있지. 내가 그 봄에도 왔었어요. 왜? 나는 민족부모 운동본부에 대해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도 이 학생들이 나 같은 사람, 이 많은 교수님들 와가지고 교세가 크면 쓰임받. 아니 교세가 안 커지니까 여기 오지. 평생을 교세, 나는 제가 목회한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교인들 많으면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래도 물어봐. 강사 섭외할 때 교인이 몇 명이나 자꾸 물어본다. 그걸 왜 물어봐? 그러면 목사들이 지혜롭게 얘기할 실수 없을 정도라.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성도가 많더니 한 명도 없던지. 아니 귀하게 얘기할 걸 그렇게 착각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불려다닐 수 있는데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니까요. 뭐 자기 교회 그 목회 성공한 거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교제 없어도 쓰임받는 거 해야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 아니 100명 넘어서 500명 되면요 저 엄청나게 불러다녀요. 성도 별로 없어도 불러다닌다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데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여기 볼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지, 시간 투자하지, 또 헌금하지, 뭔가 영양가가 있어야지. 그냥 가면 내가 박상용 목사님이 다음부터 홍도가 없으면 내년부터 안 물른다니까요. 이게 봉사 수임 받으려면 이게 한 번 간대 또 불러야 돼. 저는 한 번도 올해 집회했을 때 간대 또 불렀다니까요. 왜? 그게 잘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으면 수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제가 그 군산 에스겔 기도를 가니까 그 원장님이
군기를 잡으려고 우리 단체 회원 목사님들을 월요일 날 세워놓고 쭉 일장 연설을 하시더라고. 난 또 그게 틀린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한 번도 나 좀 먼저 세워두려고 한 적이 없어. 한 번 있었지, 몇 번. 그게 언제냐면 강남 금식기도원에 내 김성광 목사님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만날 기회가 있어. 목사님 나 기도원에 한 번만 세워두려니까 안 된대. 왜 그러냐니까 교인이 몇 명이 여기 쓰려면 1000명 넘어야 된다는 거야. 교인이 몇 명이냐? 조금 안 돼요. 그랬더니 1000명 되면 오래. 아니 내가 1000명 되면 뭐하러 가? 그러는데 많은데. 그래서 내가 웬만한 우리나라 기도원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못 써본 데가 강남 금식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그런데 내가 이래봐도 민족봉 운동본부 졸업하고요. 우사리 기도원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두세 번 서보고 주광사래. 난 25번 설교해봤다니까요. 내 처음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김원철 목사님 나를 불러. 비서시켜. 내 원장실 탁 가니까 첫 마디가 성경 몇 번 읽어서 물어보더라. 그래 좀 읽었다니까 자기가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래. 들어준다고. 그럼 목사님 나 금요철에 한 번만 세워줘. 13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세워줘. 그 대신 자체성이 할 때 3번 불려갔다니까요. 자체성에 불려가면 강사료도 줘요. 45만 원. 그런데 왜 안 되고 50만 원, 50만 원, 사실 부가세 또 10%를 뛴대. 45만 원, 3번만. 올해도요, 이게 우사리교회 설교 3번 해봤어요. 저게 특성하신 저 목사님이요. 여러분 1년 선배야. 1년 선배들 전국에 올해 우사리기도 3번 설교한다니 다음 달에 또 해요. 저분 우리 단체에 왔을 때 내가 산천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고 했어요. 우리 단체 오면 그런 것부터 시켜.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부터.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걸 왜? 그럼 집에 가라고 하지. 우리 단체는요. 월요일날 오면 화요일날 가면 안 세워. 도망가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 대표장도 월요일날 저녁 때부터 목요일 끝날 때까지 있는데 제가 사단법인 민족보호 운동 보면 3대 부흥단장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 젊은 목사가 부흥단장 되니까 말을 너무나 안 들어.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 개성이 얼마나 심한데 하나님 얘기도 안 듣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내가 몸으로 보여준 거. 맨 먼저 와가지고 그 월요일에 와가지고 찬양 시작했는데도 안 들어와. 내가 5분 전에 이번에 남동산 기도는 9번 개인집할 때도 그 엄마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강사가 그 찬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 9번 동안. 아니 강사가 뭐가 없대. 너 오늘 여기 와서 일찍 와서 앉아있잖아요. 왜? 실력 없으면 눈으로 보여줘야지.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만 하고 딱 가야지. 그 정도 되려면요. 이태희 목사님 정도 돼야지 설교만 하고 가는 거지. 새파랗게 이제 졸업한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 그러면 안 부르려고. 새시대 부흥단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 가든지 오래 참석해야 돼. 최소한 한 주간 동안 있기 힘들면 훌륭한 봉사 되는 거 뭐냐면 선배 목사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설교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돈 내라고 하면 잘 내고 진짜라니 밥 사라고 하면 제가 밥을 그 민족보호 운동본부에 밥을 제일 잘 사는 목사님이 신성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저라니까요. 아 실력 있으면 없으면 밥이라도 사서 기치하지. 저 부흥회 가서 밥 잘 사요. 왜? 그러면 원장님들 은혜가 된다니까. 아 설교 못하면 다른 걸로 약점을 커버를 놔야지. 그 여러분들도 이 밥 잘 사면 훌륭한 봉사 된다니까.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인 거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본인의 부가가치는 본인이 해야 돼. 가장 잘하는 설교, 자신 있는 거 많이 한 설교를 해야 돼. 내가 왜 그 붕단장 할 때도 모르는 목사님들은 내 설교를 안 들어봤잖아. 몰래 가봐요. 교회에 설교 시간 불쑥 들어가 봐. 진짜 목회를 하나 설교를 어느 정도 하나. 왜?
아니 총재 목사님 보고 기도원을 빌려준 거지. 저 보고 아니 회원들 보고 안 빌려줘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이 나를 불러 끝날 때 목요일날 목사님 여기가 설교 연습장이냐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저렇게 나 엄청 혼났어요. 교회 총재 목사님 욕먹이는 거라니까. 그 다음부터 여자 목사님 사회 한 번도 안 시켰어. 그래서 나 끌려갔어요. 할머니 목사님들한테. 왜 사회 안 시키니? 내가 그랬지. 순서지 주면서 한글 못 읽어요? 그대로 하면 하지. 왜 자꾸 목사님 습성이 뭐냐면 자기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해. 그 순서지에 맞게 해야지. 교단들 다 초교파 목사님들이 그 통일의 모범, 규범 순서지에 맞게 해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가장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많이 한 사람 한 표만 하라고 하면 여기 다 여쭤보겠다 혼날지 몰라도 내가 있었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걸 해야지. 오다가 성령이 바꾸랬대 하나님이. 그럼 잘해야지. 말도 안 되네. 아니 하나님 바꾸라고 하면 완벽한 설교가 돼야지. 말도 안 되는 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바꾸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설교 한 편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한 편만 가지고 우리 단체 회원 목사님 처음에 들어오면 그것만 시켜. 맨날 똑같은 설교. 아니 총재 이태 목사님도 똑같은 설교 30번 하도 은혜가 된 나도 설교 똑같은 거 50번 넘게 해. 내가 설교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 거 있죠? 20년 동안 똑같아. 아니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 하잖아요. 나도 그 똑같은 거 한다. 어떤 목사님 물어봐. 이번 남경산 기도원에도 어머 목사님 왜 설교하기 전에 기도가 멘트가 똑같네. 똑같은 거 어떠냐고. 그게 가장 잘하는 기도니까 내가 모범답안으로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건데.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 한 편이 완전 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2개를 해. 그게 7개가 돼야지 진짜 부흥사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흥단장 할 때도 자원이 많잖아. 교회 부흥에 강사 좀 보내달라고 해도 보낼 사람이 없어. 본인들은 다 잘한다고 7번 설교를 못해. 7번 설교 못한다니까요. 목사님들 세워주면 할 거예요. 내 7번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는 분 한 번 쏜. 그럼 우리 기도원에 개인 집회 강사로 내 모시기는 못해. 한 3번, 4번 하면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진짜 9번, 10번 한 주간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준비한 만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하기 전에 여기 연수원도 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돈 없으면요. 이거 부흥사 따라다니는 못 따라다녀요. 진짜 부흥사 명함 내놓을 정도면 10년 이상은 해야지. 최소한 1년에 개인 집회를 10번 이상은 해야지.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그 1시간 설교하면서 부흥사 그분들 10년 이상 못해요. 왜? 섬김이 있어야 돼. 물질은 요즘요. 개인 강사를 안 부른다니까. 저도 잘 안 부르는데 누가 부르겠어. 연합 집회를 해서 원장들이 눈에 띄어지대. 그러면 부른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나 세워줘 한 적 없고 그래도 부르잖아. 가는 데마다 부른다니까요. 왜? 차별화가 되잖아.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되고 처음 된 걸 전하지.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 끝나면 IQ가 몇이냐 물어봐 자꾸. 자기네는 아무리 성경 암송하려도 안 된대. 제가 변호사 시운회나 의사 시운회 가서 하면 물어봐요. IQ가 몇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내 간정도 안 하고 성경만 끄집어내서. 그래서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IQ 검사를. 200 나왔다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지. 우리 딸하고 합쳐서. 이때는 목사님보다 내가 머리가 훨씬 나쁘다니까. 왜? 하나님 머리 나빠도 이게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된 것만 전하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 집회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따라다니셔야 돼.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아니 돈이 필요하지.
그거 내가 청주 연수원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강의를 해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생긴 지 얼마 안 돼 설교하러 간 거야. 내가 거기 설교하러 간다고 이렇게 홍보하니까 목사님들이 두 분 오셨어. 식사 대접한다고. 내가 딱 갔는데 그 이지연 목사님이라고 그 민복 37기 목사님이죠. 내가 이제 선배니까 나 오는 거 인사하고 간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목사님 없으면 강사가 내가 가서 혼자 찬양 인도하고 사회 보고 설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식사 대접으로 온다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사람 없는데도 와서 집회를 하냐. 아니 당연히 와야지. 한 사람 놓고라도 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봉사 되려고 하시니까 잘 들으라고. 여기 오는데 강급이 20만 원 내고 20만 원 낸 거예요. 실제로 20만 원 내고 기름값 10만 원 하고 콩값 5만 원 하고 그럼 돈이 얼마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딸하고 집사람은 평생을 부흥하러 다니는데 왜 돈 한 푼도 안 갖고 오냐.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돈 진짜 언제 갖고 올 거야. 아니 돈 낸다니까. 내가 작년에 와서 여기 집회할 때도 새시대 붕단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라니까 감사하게 얼마 받냐. 돈 내고 한다니까요. 연합 집회는. 그때 작년에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 냈었는데 광고비를. 그래서 그 미천달이면 봉사 생활도 못해. 그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예요. 내가 이번 주에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도 헌금 하잖아. 그리고 매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목사 중 한 사람이 저라니까요. 매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들을 때도 있는데 그리고 난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사례금 한 푼도 안 받, 15년째 한 푼도 안 받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주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한 달은 적자요. 1년 계산하면 똑같아. 그래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아이고 내 응답받기 전에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개척하기 전에 한번 따져봤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 3년 반 동안 할 때 그 뭐 잘 모르니까 식대만 한번 계산. 13병이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김밥 천국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사 먹어도 한 끼에 13,000원이야. 10,000원씩만 잡아도 하루에 3만 원, 한 달에 90만 원, 1년이 얼마야? 3년이고 5천만 원이 더 모여. 누군가는 냈다는 거야. 그 해답이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갖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릴 때는 하지 않으니까 아멘 소리 무지하게 크게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할 거 뻔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멘 안 해. 아멘 해도 못 믿어. 집에 갔다 와야 돼. 여자 집사람들이 들으면 못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했는데 나도 목회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연세중앙교회 부흥회 참석을 한 거야. 한 주간 동안. 그 연세중앙교회도 단독 강사요. 윤석정 목사님 혼자 다 해. 그래서 내가 갈 땐 전 재산을 바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린 게 없잖아.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돌라니까 돈이 어디 있냐. 돈 갖다 주니까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있냐니까.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거 물 한 잔 가서 얼른 팔아가지고 와. 자기 돈 줄 줄 알고 얼른 팔아가지고 와. 내 잊어먹지도 않고 94만 원이야. 94만 원.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 돈 한 푼도 안 주고 월요일날 다 헌금한 거예요. 책 사고 테이프 사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빼놓고. 왜? 마음 바뀌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괜히 헌금하고 죽은 사람 기록했는데 괜히 왜 사단이 혼란형을 집어넣으면 본전 생각 나가지고 헌금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집에 가지 내가 거기 있겠어요?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까지. 목요일날 저녁 응답을 받은 거야. 나는 이 말씀의 사로잡혀서 20년 동안 이 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더라.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고.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헌금들고 찾아온다는 거야. 그래도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내가 의사협회 가서 의대 출신이라니까 자꾸 학교 어디 나왔냐. 그분들도 왜 이렇게 뭐 동문 엄청 따지더라고. 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대 나왔다니까 자꾸 어디 나왔니. 난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니까 뒤로 넘어가지. 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아니 믿는 자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만한 뱀을 집어 무슨 죽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즉 나으리라. 요즘은 실비보험이 우상이고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기도받으러 안 와. 병원 가서 못 고친다고 해야지 그때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지. 왜? 목사님들은 특히 봉사생활 하려면 의사 면허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 보면 총재님이 줘 의사 면허. 그분이 써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총재님을 통해서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너는 이중직 하지 말고 헌금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 나는 것을 먹으리라. 그 많은 분들이 우리 형제들도 그래. 야, 니네는 부부가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산대. 자기네들 맞벌이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날 월급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보너스까지 받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 번도 나는 형제들한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저기 한 적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해요. 주지도 않고. 왜 굳이 없다 소리를 뭘 해 주지도 않고. 없다 소리는 위에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3번째 응답하신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